일본군 소위입니다. 장교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소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 끝나갈 무렵, 1944년 12월에, 이제 일본 군대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는 23살이었고, 파송받은 지역은 필리핀의 루뱅이라는 섬이었습니다. 루뱅섬. 그런 섬에 파견을 받았는데, 파견을 받자마자 그의 부대에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207명의 사람이 전사했고 43명만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3명의 사람은 정글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1945년에 끝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45년 10월 달에 이제 전단이 그 정글에 뿌려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은 끝났다. 일본군은 투항하라 라는 그런 전단이었습니다. 8월 15일에 끝났고, 그로부터 한 2달이 지난 10월 달에 전단지가 뿌려진 겁니다. 그 전단을 받았지만, 이제 그 많은 군인들은 그 전단이 미군의 속임수다라고 하고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동일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남은 이제 43명의 사람 가운데 그 두 번째 전단지를 받고 39명의 사람들이 그 정글에서 나옵니다. 투항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실제 전쟁이 끝났고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노다를 비롯한 4명의 사람은 끝내 투항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아마도 이거는 미군의 속임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해가 지나간 1946년 4월달, 먼저 투항했던 다른 그런 부하들이 다시 정글에 와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 소인은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또 몇 개월 후에 자기 가족들이 가족 사진과 함께 이렇게 또 투항하고 지금 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오라 라고 외쳤지만, 이 오노다 소인은 그때도 투항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군이 가족까지 회유해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그는 끝까지 그 정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1974년,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74년, 이 오노다의 옛 상관이 이제 또 그 하나를 전해줍니다. 전달해 주는데, 오노다 패전했으니 귀국하라. 그런 상관의 명령에 있는 전단지였습니다. 그 특별 명령서가 기록된 전단서를 받고 이제 오노다는 투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일본 국민으로부터 영웅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30년 동안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라는 부분에 영웅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나 30년 동안 정글에 고립되어 있는 그 오노다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굶주림의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고, 그리고 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만났던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35간 동안 일본은 놀라운 발전을 했고, 경제적 또 문화적인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투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의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떤 삶에 속해 있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 시간을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 그런 부분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를 다 포함해서 전도한 시간들이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차 선교했다가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오고, 대략 한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까?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10년 정도의 시간. 그렇지만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고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1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가 이어지는 여정,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어지는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의 동역자들이 만류하지만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12일, 딱 12일 머물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모함을 통해서 체포됩니다. 체포라는 단어가 조금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로마의 군 부대 내에서 머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성민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성민아, 그 군대 내에 헌병대가 있는데 그 헌병대 거기에 갇히는 거를 뭐라고 하지? 그 장소가 뭐지? 제가 군대 제대한 지 좀 돼서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민이 정확히 알더라고요. 영창이에요, 영창. 아, 그래, 영창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군대 내에 있는 그 영창에 갇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장소는 이제 뭐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구금이 된 겁니다. 구금, 강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날 이제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가서 첫 번째 신문을 받죠. 신문을 받았고 그날은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암살단 40명이 조직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 바울은 또 그 소식을 곧바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전달되게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군 부대 내인데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로마 주둔 부대가 있는 가이사라로 그를 이동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시켜서 270명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에 갔어요. 가이사라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정식 재판. 재판장은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식민지로 이제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전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의 그 총독들도 동일한 부분일 거예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고정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런 임금이죠. 그 임금은 사실은 뭐 이름뿐인 임금이죠. 아무 힘이 없는. 왜? 사법권도 없고 군사권도 없으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때로 어떤 지역은 총독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어떤 지역은 이제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 그때 당시에 전개가 됩니다.
그 전개되는 가운데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었고 이 총독이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 측도 세우고 피고 측도 세우고 원고 측에서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원고 측에 섰고 그리고 그들은 정식 변호사를 고용하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혐의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벨릭스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로마법에 적용되는 거, 그래서 처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도 들어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그는 뭐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변호를 합니다. 직접 변호를 하면서 나의 잘못은 뭐 이런 것이다.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법정에 선 것이다 라고 그는 자기를 변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론의 결과는 뭡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그런 부분에 판결을 유보합니다. 유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선 것이 이번에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할 때에 고린도 법정에 쓴 적이 있습니다. 아가야 총독을 있던 갈리오 총독 앞에 법정에 섰는데 갈리오 총독이 이제 원고 피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바울이 잘못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리오 총독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건 자체를 판결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기각시킵니다. 기각은 이 사건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혐의 없습니다. 무죄로 석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가이사랴 법정에 선 바울, 그는 사실 혐의 없음이 분명하게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그를 무죄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미결수죠. 미결수. 그 감옥에 가둬놔요. 그렇게 하면서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벨릭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 총독이 드루실라라는 그러한 자기 와이프와 함께 예수 믿는 자의 도 이런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의와 절제와 또 장차 올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벨릭스라든지 드루실라는 다 각각 3번 결혼한 세 번째 결혼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벨릭스의 반응은 뭐냐?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요.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 두려움을 주는 마음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안에서 의롭고 성결한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제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기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임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이 벨릭스는 로마 황제의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황제가 소환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이사랴 사람들이 이 벨릭스 총독을 고발해요. 이제 민족적인 감정이겠죠. 그래서 고발을 했고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환 이후에 이제 다시 신임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이 베스도 총독이 오자마자 그도 다시 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황제에게 고발당하고 소환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오자마자 바로 가이사라 총독 관저에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요. 유대인의 간담회를 듣습니다. 간담회를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이제 제안사항을 다 듣게 돼요. 근데 그 제안사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이사라 감옥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베스도 총독은 아니 가이사라에도 법정이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왜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내려와서 가이사라에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베스도가 가이사라 내려갈 때에 그 유대의 대제사장과 원로들도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정식 재판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 재개가 되는 과정 속에 베스도 총독이 원고 피고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도 듣고 보니까 바울에게 별로 잘못 없거든요.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묶어놨네. 그럼 풀어줘야지. 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안 되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바울에게 그 바울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너를 신문하기를 원하는데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해요.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네, 제가 특별한 잘못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법정에 서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이후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아니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 더 높은 법정에 나의 재판을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두 번째 총독 베스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에 보니까 이 베스도도 자기를 정당하게 재판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그쪽으로 불러 들이려고 하는데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암살단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재판하려고 하는 의도는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 그런 것을 바울이 간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간파한 건요. 내가 이 재판할 장소를 옮길 수 있구나. 왜 지금 베스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 예루살렘 법정에 가서 재판하기. 그러면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간파한 바울이요. 아니요,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판결하게 됩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로마로 이첩하겠습니다. 곧 재판 장소를 변경합니다. 쾅쾅쾅 때려버리고 끝내버려요. 예, 그리고 끝내버렸는데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건, 이 죄인을 로마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이 죄인을 그곳으로 이제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문을 발송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문에 뭐라고 쓸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잘못 없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때 아그리빠 왕, 아까 왕도 있고 총독도 있다 했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총독된 것에 대해서 축하차 방문합니다. 축하차 방문하는데 누구하고 함께 방문하냐면은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라는 여인과 같이 방문해요.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은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왕비가 아니고 자기의 누나입니다. 누나. 자기의 누나고 아까 말했던 벨리스 총독, 첫 번째 총독 두루실라의 언니예요, 언니. 그리고 두루실라와 버니게는 누구냐면은 그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총지했던 헤롯 대왕, 헤롯 왕이 있는데 그 헤롯 왕의 손녀들입니다. 손녀들. 예. 이게 결국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지금 총독이 두 사람 등장하죠. 여러분 뭐 그냥 지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잊어도 됩니다. 벨릭스,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또 두루실라, 그 다음에 버니게, 이런 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아그리빠 왕은 내가 한번 이 사람의 신문을 해보겠다,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렇게 불러나오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똑같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겁니다. 바울은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도 주저앉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말했던 벨릭스 총독은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구리에 놓고 있으면서 수시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두루시라든지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거기에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이런 4개의 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금 등장한 5사람의 마음이요, 길가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짝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돌짝밭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들에게 임한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길가밭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요 3가지 중에서는요, 3번째입니다. 재물의 유혹. 왜? 그들은 유대인에게도 돈을 받으려고 하고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는데요,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이 소동할까봐, 두 번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세 번째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봐, 이렇게 해서 안 풀어줬어요. 근데 바울이 뭔 돈이 있겠어요? 절대 돈을 줄 수 없죠. 그리고 있어도 안 주겠죠. 근데 그런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은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길가밭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돌밭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같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의 삶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그런 밭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말씀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오늘 살지 아니하면은 이 5명의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중요한 요소가요, 27절입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성을 이어받으니, 거기에 이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태.
이태가 뭔 말이죠? 2년을 말하는 거죠. 2년. 예, 2년.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헤롯궁에 있긴 했어요. 헤롯궁이 아마 뭐 감옥이라든지 그런 구금된 장소겠죠. 그 장소에 2년을 머물렀어요. 2년. 여러분, 바울은 줄기차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오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선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왕 앞에,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주 줄기차게 힘차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2년의 시간은요,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쩌면 낭비의 시간 같아요. 어쩌면 사탄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과연 그런 시간일까요? 여러분, 이 2년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전개가 될까요? 그 2년 어간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2년 동안 바울로 하여금 그 시간을 낭비하게 했을까?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한시켰을까? 막 어디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둬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요,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1장의 시작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점점 확산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이르러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 전파의 일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막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부활의 주님 그 증거하는 그 복음이 시작돼서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제2막이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내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로마 사람들이 등장해요. 로마 사람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3년 과정 속에 가버나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갔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자기 신하가 병든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이사랴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은 자기 온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선교 여정 갈 때에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라는 건데,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을 만납니다. 오늘 총독이 몇 명 등장했잖아요. 그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총독이. 그래서 백부장 2사람, 총독 1사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지만 벨리스 총독, 유대 여자 두루실라, 그들이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변에 가족들, 또 식솔들, 부하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 지금 제가 말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왜? 로마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로 가요. 이런 첫 번째 하나의 장면이 있고, 또 하나의 장면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선교 여정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가기 직전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편지, 서신서를 하나 씁니다.
그 서신서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를 써서요. 로마서를 베베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로 보냅니다. 로마서가 로마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베베 집사님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내용 마지막 부분 로마서 16장인데 그 16장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문안하는 내용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그 루포는 알렉산더와 형제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그 구레네 시몬, 그 시몬의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했고 그들이 로마에 간 거예요. 그들이 로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제가 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아는 인물들이고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행적들을 아는 사람이고 행적들을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하면요. 거기에 2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에 있는 27명 내지 그 가족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 영접한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게 그 2년 어간 그 앞에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 그가 2년 동안 머뭅니다. 그 2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달렸잖아요.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심신이 지쳤을 겁니다.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강제로 쉬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가서 있을 때 계속 편지를 써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옥중서신, 에베소, 골로새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요. 그때는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늘 편지를 써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여기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편지를 전해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차단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물론 이제 헤롯궁에서 좀 자유를 줘서 그를 돌볼 사람을 줬더라고 중간에 기록이 되지만 제한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쉬게 만드신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건 뭘 말하냐? 바울이 줄기차게 다녀왔습니다. 온몸이 지쳤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영적으로도 침체했어요. 하나님이 쉬게 만들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요.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도 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쉬지 않으면요. 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심신을 회복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을 쉼을 통해서 갖게 하시는데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안 쉬면요. 하나님은 때로 강제로 쉬게 만듭니다. 어떻게 강제로 쉬게 만드냐?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더 오래 쉬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주일도 까먹으면서 주일도 빼면서 막 직장 생활하잖아요. 하나님 쉬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실직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도 안 쉬면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쉬게 하실 때 쉬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 쉽시다. 쉬어야 돼요. 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쉬게 하십니다. 쉬게 하시는 그 시간을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쉼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큰 힘을 얻어서 위대한 로마의 복음화에서 엄청난 일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2년을 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죠. 그리고 그 로마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지금도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2막을 준비하기 위한 바울의 쉼입니다. 그리고 그 쉼의 모습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요. 그 비슷한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공백과 여백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백과 여백이라는 단어. 여러분, 공백과 여백의 차이는 뭘까요? 공백과 여백의 차이. 공백은요, 그냥 빈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공백. 여백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이 빈 공간이지만은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림 한 장이 있다고 치면요, 예, 여기 뭐 요것도 그림으로 칩시다. 예, 글씨가 졌죠. 공백과 여백, 그 다음에 끝에 우익도 목상. 그 중간에 요 공간이 공백이 아니고 여백이라는 겁니다. 왜? 그 글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여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때로 공백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공백은 아까운 시간 같아요. 낭비의 시간 같아요. 내 인생에 사라진 순간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백을 주실 때에,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실 때에, 나로 하여금 중단시킬 때에,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실 때에 그 공백을요, 우리는 여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자와 글자 사이 공백과 여백인데요, 그 중간에 거기가 공백이죠.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 공간은요, 저 공간을 공백이라고 해요. 근데 저 공백은요, 저 중간에 있는 공백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백과 여백.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게 그 중요한 공간인데, 저 공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지금 시간의 공백이 지금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시간의 공백은 언제일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멈췄을 때, 내가 아파서 멈췄을 때, 아니면 내 인생 길을 가다가 이제 또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 은퇴한 후에 그 공백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장로 인생이 이제 쭉 살다가 칩스에 은퇴했는데 그 이후의 시간 공백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백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 시간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 헛된 시간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사람도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우리가 그 공백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다음의 인생은 엄청나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벨릭스, 베스도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그 마음을 뒀냐면요, 물질의 마음을 뒀습니다. 자기의 명예의 마음을 뒀습니다. 인기를 얻는 데 마음을 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바울이 2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일하신 시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나중에 이막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세상에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인생이 더 복된 인생, 알찬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